안녕하세요. 저는 45목장 김현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맞벌이로 바쁘신 부모님으로 인해 오빠와 유치원 때까지 친할아버지 댁에서 살았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의 빚보증으로 인해 부모님은 이때부터 싸움이 잦아졌고, 아빠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싸워대는 그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중학교 때 하나님은 몰랐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제발 이 싸움을 멈추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라는 걸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좁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 아빠는 가출을 하셨습니다. 엄마를 괴롭히던 아빠가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좋았지만, 엄마는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일과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실없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삼성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경기도 지역이라 가지 않고 엄마와 상의 후 알바하며 모아둔 돈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고 보니 등록금 외에도 여러 비용이 많이 들었고, 방학 때마다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게 도와달라 얘기하길 원했고, 내키지 않았지만 형편을 생각해서 아빠에게 등록금 얘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아빠는 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그 후 아빠와는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첫 직장으로 오면서 유인숙 실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은 본인의 인생 이야기와 어떻게 인생을 찾아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자주 이야기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친구들과 술과 여행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크게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아빠를 향한 분노가 크게 올라왔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우울증세를 술과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며 이겨보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더욱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교회에 나가보자고 했고,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을 때쯤 실장님이 간절히 기도하던 딸이 포항에 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좋아질 무렵 다시는 우울증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옥년 언니 목장과 연결이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장에 소속이 되었을 때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장 식구들이 편해졌고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조금씩 친해지니 남자친구와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 친오빠의 결혼식으로 인해 아빠와 친가 친척들과 다투는 일도 생기며 교회를 향해 마음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에 반 교회에 반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힘든 내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않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와닿으며 어느 쪽이든 내가 속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쯤 남자친구와 종교 문제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44목장과 함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19년도 1월 겨울 수련회에서 복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결단을 하고 앞에 나갔지만 감정적으로 나갔다는 마음에 다음 복음 시간에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19년 2월 목장을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분가 후 친구 은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목장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처럼 함께 섬겨주는 것과 또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는 것도 처음 보게 되면서 왠지 모를 낯섦까지 느껴져 그때 친구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 다르며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목장과 교회에 더욱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장 분가 후에 나눔을 할 때나 피드백을 할 때 집중이 잘 되고 소통과 나눔도 깊어지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 친구들보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언니와 연결이 잘 되고 목장 식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니 자연스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목자 언니의 말에 더욱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을 들으니 말씀도 조금씩 와닿게 되었고 그런 나눔을 할 때 목장 식구들이 기뻐해 주시고 예뻐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는 인정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천국,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제일 막혔습니다. 그러다 2019년 복음 집회를 준비하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 천국,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하여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5일 주일 말씀 예수님이 정말 진리일까요? 주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정말 우리가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진짜 가서 사는 곳은 천국이라는 곳이 믿어지게 되었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거짓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을 하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과 머릿속에 무언가 울컥하면서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 존재라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나를 계속 기다려 주셨다는 것,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 후 나의 삶은 변하는 듯 했으나 그 전부터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한 아이돌에 빠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아이돌로 인한 즐거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도중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하는 일이 생기며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후 퇴직금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쯤 5.24 복음 집회를 앞두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때 목자인 영진 언니가 이번 복음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너도 알고 있는 뻔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무런 걸림이 없이 다 믿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목자 언니의 간절함이 느껴지면서 나도 복음 집회에 집중하고 걸림이 없이 그냥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퇴직금이 거짓말처럼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제게도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 집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24, 5.31 2주간 전해진 복음 말씀이 진짜 목자 언니와 내가 원하던 것 같이 하나도 걸림이 없이 다 믿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들으면 늘 한 가지씩은 의문이 생기고 결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걸림이 없이 믿어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 집회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껏 들었던 복음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이상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왜 계속 복음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는지 확실히 와닿았고 깨달아졌습니다. 속이 시원했고 분명한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믿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인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계속 의심하고 안 믿어졌던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 내 자신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김종원 부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부목사님께서는 믿는 것도 선택이고 안 믿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며 그동안 복음 앞에 직면할 때마다 안 믿어질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 거부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실 때 식은 땀을 흘리시며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간절함과 진심이 느껴지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세 가지 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 안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인도해 주실 주님이 기대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 앞에 굴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굴복된다는 것이 이렇게 내게 안정과 평안과 진정한 자유가 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집회 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 늘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붙들 때쯤 하나님은 내게 새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진 언니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시며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이제는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마음에 와닿아야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말씀에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이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가족으로 받은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 모습과 내 가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도 느낍니다. 8월 수련회 때 진짜 엄마가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되길 40일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등 떠밀려 하는 일이 아닌 진짜 내 가슴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 뜨거워진 마음으로 엄마에게 다가간다면 내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9년 신방 때 받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작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약간의 부담은 있었지만 이 대단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 좋아하던 술을 끊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늘 감동의 찬양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김종원 목사님과 전하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유머 있고 매력 있는 배성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년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한 44목장 홍련 언니와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엄마같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영진 언니와 늘 귀여워해 주시는 45목장 언니들, 친구들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목장에 있지만 나를 양육하고 섬겨준 효진 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나를 교회로 인도해준 유인숙 실장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